오늘은 생명의 냄새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찾게 된 경우,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 안에 나와서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죽을 영혼이, 심판받을 영혼이,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복음의 또 다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구원의 능력인 반면에 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심판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고, 착해봐야 얼마나 착한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이. 그래서 선한 일을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냄새의 비유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복음에서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이게 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이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로마시에 입성할 때에 맨 앞줄에 악대와 그리고 향을 피우는 사람을 행진시킵니다. 그 다음 줄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당할 적군의 병사와 장수들이 그 다음에 행진을 시키고, 그 다음 줄에 이제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다음을 이제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을 합니다. 이때 이 향 냄새가 로마시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쁨이요, 아주 좋은 의미의 그런 냄새로 나겠습니다만, 처형될 그 적군의 병사들에게는 이게 사망의 냄새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두렵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두 가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불의는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그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죠. 경건하지 않음, 영어로 하면은 ungodliness, 어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이제 표를 해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조를 못 받고 몇십 년을 무인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뭐 남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심판의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나는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었다.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당신을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몰라서 못 믿었다. 그것은 핑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다 보여줬는데, 이미 다 알려졌는데 뭘 몰라가지고 못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핑계다. 우리가 이 계시라는 단어를 쓰죠. 계시. 계시 받았다. 아마 그러잖아요. 계시의 정확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의 정확한 의미예요. 뭐 계시가 다른 의미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근데 계시는 두 종류가 있죠.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 특별 계시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가 있다면 뭡니까? 자연 계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 만물 계시.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 워치만 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에는 질서가 없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규칙과 질서가 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본넷 딱 열면요, 시동 걸면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피스톤도 돌아가고 뭐 엔진 바퀴도 돌아가고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다 돌아가는. 이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출근길에 집 앞에서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계속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100년, 1000년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연히 떨어뜨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돌봐줘야 되죠. 잘 돌봐줘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은요, 질서가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어떤 행한 사람이 있고 주체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우연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여러분, 이 지구가 돌잖아요. 자전. 그리고 태양을 돌잖아요. 공전. 여러분, 이 속도가요, 작년에도 같았고 그 재작년에도 똑같고, 이게 몇 년 동안? 1000년 만년. 그게 우연이 되어진 겁니까? 그게?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세포가 100조개라 그러잖아요. 그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 시한팔람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것이 우연히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진화론자들이죠. 세상이 우연히 생겨졌다. 이 뭐냐면은 이제 2019년부터 여기 2019년 2월부터 이제 그 다윈이즘, 이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반대하는 그런 그 과학자들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지금 좀 1,300명이 넘었어요. 예일 대학, MIT, UCLA, 내노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 일반인들이 아니고 그냥 뭐 문학 박사 이런 게 아니고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생물학자, 화학자들, 천문학자들, PhD를 받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가운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이 진화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결국 이 진화론,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학이 아니라 어떤 믿음 위에 세워진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내려놓고 그래도 믿음 위에 세워진 주장.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죠. 뭐 이봐도 뭐 1,300명,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뭐 바보입니까? 이분들이 뭐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누군가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다윈이즘, 진화론은 이것은 틀렸다, 엉터리다. 뉴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맨델, 파브로, 파스테르, 파스칼, 잘 아시죠? 한번 좀 들어봤죠?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모두가 다 독실한 신앙인이었거나 그리고 창조론에 기반해서 연구했던 분들이라는 것. 이 신앙과 과학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선택을 잘못했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이면 생명의 냄새가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인 것처럼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일란성 쌍둥이 한 자매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DNA가 100%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한 아이가 병에 걸리면요, 다른 아이도 병에 똑같이 걸립니다. 한 아이가 기쁘면요, 같은 환경에서 또 다른 아이도 기쁨이 임해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왼쪽 아이는 좀 씩씩해 보이고 오른쪽 아이는 좀 우울해 보이죠. 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엄마가 1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아이는 야, 엄마가 아프니까 나라도 건강해야지.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 엄마라도 빨리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미워해. 우리를 버렸나 봐. 여러분, DNA가 똑같은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건 뭡니까? 선택이라는 것이죠. 선택. 선택에 따라서 결국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론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둘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이렇게 뭐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제가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이 자연 세계를 지금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기본 원리가 되는 참된 진리임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 질서, 왜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심판이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냥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그냥 기독교를 선택했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제 좀 그를 뛰어넘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참다운 삶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직장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23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모든 인류는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그런데 이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만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노아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 70억 인구가 증가하는 그 기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증가율. 근데 진화론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200만 년 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의 인구 이 사람이 되었다.
근데 진나라는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 했는데 잡아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200만 년. 여러분 그걸 자세히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200만 년 한 거예요. 그냥 200만 년 동안 이렇게 변하다 보면은 이렇게 유인원이 사람이 되겠거니. 근데 200만 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걸 정확히 계산해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인구가 중간에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 감안하고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년 동안 인구가 불어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는커녕 여러분 태양계를 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행성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보다 몇억 배, 몇십억 배나 큰 행성이에요. 거기도 다 살지 못해요. 200만 년 동안 이 인구가 불어나면요 이게 황당하게 됩니다. 그 진화론 자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200만 년을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노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 7,000년입니다. 그 동안에 인구가 불어나면요 8명이 불어나면 약 70억 딱 정확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조상 노아에게서 불어난 후손들이 다 대부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인간의 타락한 죄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아유 하나님 없나 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실. 그래도 그나마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 그런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게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드러나는 증상들 2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섬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마음의 정욕대로 서로 욕되게 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26절부터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초등학생들도 알죠. 동성애죠.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맺고 우상을 섬긴 결과 첫 번째 드러난 증상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 가장 기초적인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졌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원자로 이루어졌다. 저도 원자로 이루어졌고 마이크도 원자로 이루어졌고 동물도 나무도 뭐 이 바위도 다 꽃도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 안의 세포도 다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원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이 원자가 이래 보면요 그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바깥에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원자예요. 근데 원자 핵은 플러스고
바깥을 도는 전자는요 마이너스.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자석처럼 철커덕 붙잖아요. 근데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저 플러스 원자핵에 철커덕 안 붙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붙느냐면은 그 안에 원자핵 안에 또 중성자라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양성자에게 딱 붙으려고 하니까 이 중성자 때문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플러스 양성자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도 튀어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철석 붙지도 못하고 그냥 그 주위를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자입니다.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약에 이 혼란이 왔어요. 예? 이 전자가 갑자기 아니 난 플러스 해버릴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중간에 이 양성자가 플러스 뜨고 이 전자도 플러스가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은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원자가 붕괴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갑자기 중성자가 갑자기 나는 플러스 해버릴래 그러면서 중간에 이 성질을 잃어버리고 플러스 해버리려고 그러면은 그 핵이 그냥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전자가 원자핵으로 철커덕하도 붙는 거죠. 이게 만약에 혼란이 오면은 전자가 튕겨나가든지 아니면 철커덕 붙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튕겨나가든지 붙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원자가 저렇게 혼란이 오게 되면요 저는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요.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예요. 저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엄청난 빈 공간이 있어요. 마치 원자 핵이 농구공 크기라면은 전자는요 야구공 크기예요. 근데 농구공과 야구공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km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은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게 빈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에게 딱 갖다 붙으면요 그 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어진다니까요. 이 몸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임을 가르쳐주는 아주 기본적인 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마치 뭐처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그 근본 질서가 깨지면요 이 우주 만물이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혼란이 와가지고 마치 없어지고 폭파가 아니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싹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게 뭐 범죄가 아니다. 얼마나 참 답답한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이 우주 만물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바울은 아마 원자 핵이 이거 몰랐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연 만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성애만 있습니까? 여기 28절에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쭉 죄가 나오죠.
이것만 짓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렇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 뭐 희한한 죄,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불의,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죄는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는 죄인이죠.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참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게 동성애가 왜 그렇게 중요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우주 만물의 근본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수많은 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두사,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육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심판하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간섭 받을 때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린 인간은 아닌가? 우리 자식들은요, 나쁜 짓 하면 가만 안 두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요, 뭐 그러든 말든. 길가에 가다가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면요, 간섭합니까? 옛날에는 간섭했습니다만 요즘 간섭했던 건 괜히 그냥 사고당하죠. 근데 그 속에 내 아들이 있어요. 그거 가만 놔둡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뭐 사고를 당하더라도, 야, 이 자식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학교도 안 가고. 내버려뒀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모여있던 자들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일란스 쌍둥이 보셨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14세기의) 독일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작이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황제가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이 총리가 된 이후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아주 흉폭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과 함께 숲속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조그만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에 저 강대상 뒤에서 밝은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뭐지? 3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지은 짓거리 때문에 3일 뒤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양심에 찔렸던지 그때부터 아주 그냥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하고 아주 선행을 베풉니다. 근데 3일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3주 뒤인가 그럼? 그러면서 그의 선행은 계속됩니다. 근데 3주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3개월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선행을 베풉니다.
3개월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기를 3년째 되는 날, 황제가 병으로 죽으면서 이 총리를 그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황제의 지명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을 황제로 추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변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루드비히 4세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황제 루드비히 4세. 우리에게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이 3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저게 뭐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3이라는 숫자가 사망의 숫자가 될 뻔했는데 저 루드비히 4세에게는 생명의 숫자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냄새 복음. 세상은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맡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연역교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